씨가 여러분이라는 그 CB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은광순 씨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고은광순 씨는 성이 두 자의 아버지 성, 엄마 성. 그래서 이분이 사회운동을 하는 분인데 시골 한의사, 여자분인데 한의사도 하고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부모 성을 같이 쓰자. 왜 아버지 성만 받느냐.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김씨고 뭐 엄마가 박씨고 김박장우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 운동을 하는 사회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냈는데 그게 힐링이라는 책이에요. 그전에는 또 책 낸 게 대한민국에는 남자만 있다. 가부장적인 사회, 그걸 고발하는 책이지만 그분 착각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는 여자만 있습니다. 아직 잘 몰랐었어요. 뭐 그 책 냈는데. 그래서 요즘 나온 책이 힐링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인터뷰에 그런 게 안 나오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하죠.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잠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느냐 물으니까 이분이 감사 묵상을 해래요. 이게 감사 묵상인지 감사 명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이었어요. 감사를 묵상하고 감사를 명상하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눈을 딱 뜨는 거죠. 뭐가 보이죠? 천정이 보이잖아요. 천정이 그대로 있을 때 참 감사하다. 왜요? 태풍 불면 천정 날아갈 수 있잖아요. 또 일어나면 벽이 보이잖아요. 벽 그대로 있었구나. 참 감사하다. 왜요? 벽 지진에 날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에 보십시오. 해일 일고 지는 거 하루아침에 지붕하고 벽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창문을 딱 엽니다. 햇빛이 오늘도 햇빛이 떴구나. 감사하다. 나무와 풀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 뜻이잖아요. 범사요. 그런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니까 정말로 마음과 몸이 힐링이 되더래요. 치료가 되더래요. 그럼 그거 한번 실천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을 치료하면서 산다. 정말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주 건강하게 산다. 그분이 또 어머니가 뭐 치매 들려가지고 욕창까지 났는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이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하던데 이 사람이 뭐 예수 모른다고 가정합시다. 예수 모르는데도 범사에 뭐 했다고요? 감사를 묵상하고 감사를 명상하고 감사하니까 몸과 마음이 진짜로 힐링 치료가 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실천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고 해야 되죠? 여보 당신이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지금 있으면 한번 얘기하면 좋겠는데 예배 시간은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만 줘서 감사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당신이 옆에 있어주면 해도 감사합니다. 요새 대한민국 남자들이요 40대 50대 얼마나 자살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느 아침에 남편이 안 보여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2주 뒤에 연락이 왔어요. 연못에서 떠올랐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일어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학교 갔다가 무사히 집에 와준 것만 해도요. 감사합니다. 근데 성적 이게 뭐고? 이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감사. 그래서 정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마음과 몸이 치료받는데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신혼부부 잘 기억하세요?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을 구제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제해 주신 것이 감사가 좀 뭔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내용은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기억 안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 그렇죠? 이제 기억나죠?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 그냥 은혜의 풍성함이 아니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흘러차고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그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이 뭐였습니까? 이 정도 하면 이제 조금은 기억나야 되는데 흘러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이 뭐였어요? 지난주 1시간 내에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해합니다. 여러분 기억 안 하시는 것, 못 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자,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아내리라.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이 뭐라고요?
예, 속량 곧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제삼을 받았어요. 제삼을 못 받으면 어찌 되죠? 제삼을 못 받으면, 예수님의 피로 제삼 못 받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히, 송희 씨 잘 들으세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영원히, 지난주 안 보였어요? 다 압니다.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네. 구더기도 죽지 않고, 전에 말씀드린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을래 해도 죽을 수 없는, 다 살아나요. 예수님 오시면 다 살아나서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지옥에 안 가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속량, 곧 제삼을 받는 겁니다. 속량 곧 제삼을 받았다. 여러분, 영원한 지옥형을 받지 않는다. 우리 인생 7, 80이에요. 요즘 조금 나이가 건강해진 게 아니죠. 약물로 버티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저주로 봅니다. 나이 많은 거 절대 보고 안 해요. 인생 90, 여러분, 성경 70, 80 하거든요. 89세까지는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90 되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전에 죽도록 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70, 80이라 그랬는데 90 넘어가면 이거 성경보다 더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잘 되리라고 했습니다. 장수는 89세까지만 장수입니다. 그 이상 장수 아닙니다. 성경에서 장수하라고 하는데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인생 80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도 갔더니 선교사님이 80이라면 80에 딱 잘라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몇 세까지요? 예, 89세까지 80으로 봐주겠대요. 80. 좀 더우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90, 100이라 해도 잠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시 사는 인생 속에서 정말로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형벌을 면하는 속죄, 속량, 그의 피로 속죄함 받았다면 뭐 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죠?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의 피로 속량받은 것, 그거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평생토록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 한 주,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지난 한 주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속량했다.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내 피로 너를 속량하고 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네. 근데 지난 한 주간 항상 기뻐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항상 기도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십시오. 왜 기뻐하지 않고 왜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 안 했습니까? 뭘 잊어버려서요? 그의 피로 속량하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범사의 원망, 범사의 불평, 항상 짜증나는 일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속량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엄청난 죄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을 발로 차고 무시하고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시고 지금 성령을 통하여 그 한량없는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발로 다 차버리고 사소한 것 집에 들어갔는데 좀 청소가 안 돼 있다고, 집에 갔는데 좀 뭐 냄새가 좀 난다고, 이것 가지고 짜증내고 엄마하고 싸움하고 부부 싸움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런 예를 들면 우리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우리 집 얘기를 하는데 남의 이야기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은 항상 깨끗합니다. 요즘요 큰 길 가야지만은 여름에는 참 좋아요. 앞에 나무가 3층까지 자라가지고 그 입구가 나무로 싹 가려. 겨울에는 잎이 다 지니까 환하게 보이지만 밖에 차 소리 듣다는. 여름에는요 나무 잎이 확 전혀 완전 밀림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깨끗하고 쾌적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항상 제가 예를 들 때 하나님의 그 넘치는 지극한 풍성한 은혜를 발로 찬 행위다 이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뭐 하면서 살았을 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부부 싸움하고 부모 자식 간에 다투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고 살았죠. 예. 그래 살아놓고는 아닌 척을 하지 맙시다 우리.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고 사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러실 거 아니에요. 야, 내 피가 나한테 무슨 가치가 있니? 하나님의 피가 무슨 가치가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내 피가 너에게 무슨 가치가 있니? 그래, 내 피가, 내 생명이, 그래, 그거 조금 짜증나는 거 그거, 조금 자존심 상하는 거 그거보다 못하졌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로 심판하실까요? 너는 내 아들의 피 어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는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로 생명을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값주고 샀는데 네 내 피 어찌 생각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8절의 말씀 보면요,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한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범사에 짜증과 범사에 원망을 하면서 살았던 이것이 전부 다 무엇을 지금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생명을 모독하고 사는 죄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회개할 게 많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지금 교회 오면서까지 부부 사업 가운데 다툰 사람이 한 10명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늦게 오는다고, 왜 그렇게 좀 빨리 좀 챙겨라. 지금은 지각하는데. 그러면 또 부인이 있다가, 예, 알았어요. 미안해요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당신이 설거지를 좀 도와주든지. 뭐, 그러다가 투가태가 나 오늘 교회도 안 갈란다, 그러면. 무슨 교회에 와주는 게 무슨 유시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뭐예요? 수르보는 여인 아닙니까? 개같이 여기도 나는 개가 다 마땅하지만 주인의 산에서 떡부르시 하나 얻어먹으면 돼.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을 모독하고 살았는지, 그러면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8절입니다.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느냐 하면 8절이에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셔야만 그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또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그 뜻의 비밀도 모르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들을 모르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심판받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기를 바울은 계속 기도하는데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나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1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시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거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 주셔서 하나님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우상 하나님이 돼요. 성경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평생 믿어와도 그 하나님을 우상 하나님, 가짜 하나님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마귀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무엇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믿은 게 아니고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과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시련이 온다고 했습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 연단을 통하여,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소망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도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것 좀 알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알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뿐만 아니라 그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을 알려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고린도전서 1장을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온갖 IQ를 다, IQ, 뭐 EQ, 뭐 또는 뭐 감성 지수 여러 가지를 많이 말하는데요. 그러한 세상에서도 똑같이 지혜를 말하고 세상에 똑같이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지식과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지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복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 은혜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이 복과 은혜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세상의 복, 세상의 은혜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잘못된 가치관을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똑같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복은 뭐가 복이에요? 오복 아닙니까? 그러한 복을 가지고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송의 복은 무슨 복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의 8복, 산상수훈 아니에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마음에 자기 의지로 똘똘 뭉친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100억대 부자라도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 주님 앞에 가난한 자예요. 나는 이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1000억대 부자라도. 그런 부자 되고 싶죠? 그런데 진짜 가난한 사람이라도요, 의지로 똘똘 뭉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노?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집 한 칸 없어도 그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부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전혀 복이 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성경을 따라, 계시를 따라 해석되어서야 됩니다. 안 그러고 성경 보면요,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이건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지식이 어떻게 분기점이 되는지 고린도전서 1장을 먼저 봐야 됩니다. 18절 보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미련함과 능력이 나오죠. 똑같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야 되죠? 미련하게 보여야 되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고 믿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볼 때는 어떠해야 되죠? 멸망하는 소식으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으로 볼 때라야만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능력으로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게 이사야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해버리겠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여버리겠다. 왜 이렇게 하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으로는 결코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제 결혼식 두 건이 있었는데 한 건은 제 동기 목사님 아들이라서 가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해운대 사는데 2시간 가다가 도저히 결혼식 다 마칠 때 돼서 못 갔습니다. 6시에 또 결혼식이 있었어요. 광안리에 있었는데 이분 안 갈 수가 없는, 제가 청년 때에 함께 성경 공부했던 분이고 저희 집사람 웨딩드레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디자이닝을 하신 그런 분인데 이분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성균관대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군에 갔다 와 ROTC 졸업하고 ROTC 마치고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주례를,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이 와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이고 아들도 교회 다니는 애인데 주례를 교수님이 해요. 그래서 그러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결혼식 다 마치니까요. 신랑 신부 신랑식 행진하기 전에 사회자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마친 거예요. 제 같으면 안 갑니다.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주례하고요. 주례해서 다 하고 끝에 나와서 축도만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화가 납니다. 화가.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한 거예요? 성균관대 대학 교수가 줄에 서는 것을 조그마한 저 교회, 그 장로교회 좀 작은 교회,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줄에 서는 것보다 높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는 목사님 줄에 서고 싶었겠지만 여러분 자식들이 이럴 때는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뭐가 좋아요? 성균관대. 그래서 RT니까 RTO가 뭐 이 칼 빼들고 그래가 뭐 뽀뽀하라 해사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벤트. 여러분 이게 세상 지혜예요. 교회 안도 이게 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세상의 지혜 총명 다 멸해버리겠다, 패해버리겠다 하는 것은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라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제대로 하면 사람 꼬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전도는요, 완전 광고 기법이 나옵니다. 마케팅 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 경영하고 원리가 도입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비경영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가장 비마케팅적이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목사님, 그래가 전도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해서 전도 안 됩니다. 일단은 사람을 모아놔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사람 모아놓고 목사님 복음을 전해갖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야죠. 제가 부목사 할 때 중고등부를 담당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애들은 무조건 책임지고 불러 모으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들을 말씀 전에가 뒤집어 놓으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주부 한 잔 가져오면 내가 뭐 잘 봐주겠다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교회가 뭐 아쉬워서 뭐 꼬십니까 지금? 그래가 막 은성도 높아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교사 회의하면서. 성경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장로님 때 성경 좀 하지 마세요. 그럼 전도사가 목사가 뭐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세상 지혜 얘기하란 말입니까? 이게 실제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하고 선생님이 그래요.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학교 선생님이니까.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담임 목사 돼도 그래 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실로큰 은혜입니다. 이거 내 실력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교회가 오늘 전도라는 것을 사람 꼬시는 작전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그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세상 지혜를 하나님께서 무시하면서 전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구원의 능력이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십자가의 도를 볼 때, 야, 저건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저게 무슨 구원이냐?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표적도 기적도 아니고 가장 실패한 자리, 저주받아 죽은 자리가 십자가고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요, 지혜로운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양대 지혜가 있어요. 하나는 헤브라이즘이고, 하나는 헬레니즘 아닙니까? 헤브라이즘은 종교적 기적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헬레니즘은 이성적 철학이죠. 논리적이고 인과율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양대 철학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땠다는 겁니까?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다. 십자가의 도는요, 미련하고 그리끼어야 됩니다. 세련된 정도 방법 없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면서 계속되는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초대교회 때에 지혜롭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개한 자들이요 기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주변에도 기부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루디아 같은 사람은요, 중소기업 사장님이었어요. 루디아 같은, 이게 자기 집을 제공해서 유럽의 첫 교회가 되잖아요. 루디아 중소기업 사장님이세요.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성경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텐트 메이커 했지만 나중에는 복음만 전했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 기분들 다 있었어요. 교회 안에.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들 있어요. 헤롯의 첫 동생도 있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혜롭고 무불자가 많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시느냐?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모든 예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 자랑 못해요? 자기의 문물 좋은 거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라고 자기는 지혜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무식한 사람 와서 나는 무식했기 때문에 구원받다 이렇게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무식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지금 무식하고 가난한 자를 구원했다가 나 무식한 걸 구원했다. 무식 뭐 표시내고 다닙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수련회 가서 그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적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였다고요? 나는 세리였고, 좋은 물고기, 예수님 보실 때는 좋은 물고기가 세리였고, 장기였고, 도둑놈이었고,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왜 좋은 물고기라 하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담기에 좋은 물고기라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담기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긍휼이 안 담깁니다. 그래서 나쁜 고기예요, 그게. 그래서 긍휼을 담는데 좋은 고기인데, 이걸 가지고서 나는 옛날에 전과 5범이었다니까. 나는 전과 10범이었거든.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은혜를 더 높인다고 자기 죄를 자랑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죠. 나 같은 이제 용서받았다. 그거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물 좋은 사람이라고 문물 자랑하지 말고, 부자 자랑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가난한 거 유세 뜨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거 유세 뜨는 거. 나는 가난하니까. 유세 떨지 마세요. 그게 뭐 자랑할 거라고요. 전혀 자랑할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얘기 했습니까? 우리 교회 단골로 구걸하는 사람 2사람인데 한 사람 진짜 겸손해요. 그 사람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1,000원만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한 사람은 목사님 2,000원만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 나한테 맡겨놨어요. 교회는 금이나 은을 주는 곳이 아니라 예수 이름 주는 곳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제도 하지 않습니까 이래요. 똑똑해요. 그게 성경이 어디 나오는데 하니까 사도행전에 나온대요. 이거는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긍휼을 받으냐. 진짜로 구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로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상 지혜는 결코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 누구나가 자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물고기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잡힌 물고기는 그런 물고기라니까 나는 이혼 5번 했어. 이런 건 누가 자랑해라 그랬어요? 나는 전과 16범이야. 그거 가지고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김터철입니까? 누굽니까? 양은입. 하여튼 이런 사람들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또 전국의 큰 교회들 막 전도하러 다닙니다. 문신 보여주고. 아유, 부끄러워라. 그게 뭐 자랑이라고. 뭐 자랑하라고요? 높은 자나 차별 없이 뭐 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30절.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결국 뭘 위한 지혜와 총명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뭘 위한 총명이 지혜와 총명입니까? 나의 자랑을 위한 지혜와 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30절.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 항상 오른쪽을 봐라 그랬죠? 나가실 때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안내판 위에 이 말씀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자라면,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을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의로움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거룩함이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세상 이것만 얘기하려고 해도 이게 한 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
그런데 세상이 볼 때는 예수님은 어때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침뱉고 돌아서는 자리.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고요? 지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자리가 우리에게는 의가 되시고, 세상 사람 볼 때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는 그 죄수들이 죽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완전히 실패받아서 저주받아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뭐가 되고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버림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버림받으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하기도 바쁜데 교회 와서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만나가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기도 바쁜데, 지금 옷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이 백화점에서 샀어요? 그 이야기 할 틈이 어디 있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할 틈이 어디 있어요? 헛된 자랑들입니다. 헛된 자랑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만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지혜와 그 세상의 지식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자랑 못하고 지 지식 자랑하고 자기 영광 자랑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고 폐해버립니다. 그런 거, 엉터리 같은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시 에베소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는데,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면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그 뜻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이 그 뜻의 비밀은 너무너무 엄청난데, 오늘은 일단 초점을 어디에 맞췄냐 하면 10절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 비밀이고 그 기뻐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데 그 경륜을 위해서 예정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요 안에 담아 놓았는데 이걸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개된 비밀입니다. 이 다 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뜻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해도 안 믿더래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눈에 보여야 믿잖아요. 안 보이면 안 믿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성경에 약속해 주어진 이 말씀이 비밀이에요. 그럼 이 비밀이 뭔데? 공개된 비밀입니다. 10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에요. 간단합니다.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골로새서 구역 공부 지난주 했잖아요. 이번 달에도 그 질문 또 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을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건 묵시 세계 속에서 이미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언약하신 내용이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시간과 공간이나 역사 속에 펼쳐내는 겁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통일한다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로 중심으로 통일돼야 기분 좋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통일돼야 기분 좋잖아요. 요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마귀가 유혹했거든요. 요거 따먹으면 니도 뭐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다우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계가 통일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통일 안 되고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모든 무슨들은 누구 중심으로 통일돼야 돼요? 내 중심으로 통일돼요. 여러분, 남한은 통일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럽니다. 남한은 무슨 중심으로 통일돼야 돼요? 남한을 중심으로. 북한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릅니다. 뭐로 통일돼야 돼요? 적화 통일을 그러잖아요. 남한은 어떻게 통일요? 우리 힘으로 확 막 이렇게 합병하든지 어떻게 통일시키겠다고. 통일 개념이 다 달라요. 여러분 가정에 누구로 중심에서 통일되면 좋겠습니까? 남편들이요, 누구를 중심으로 통일되면 좋겠습니까? 아까 어떤 여자분이 대한민국에 여자는 없다, 대한민국에 남자만 있다 그러는데, 요즘 남자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저 어디 갔다 오다가, 목사님, 요새는 가장이 여자입니다. 이 말세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나를 중심으로 통일되고 싶어 해요. 그죠? 예 하면 나중에 집에 가서 바가지 긁혀가 싶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 눈치가 돼요. 아멘 그러면, 그러면 내가 당신 바가지 긁었다고 이래 말할까 싶어. 저 말도 못하고. 아내들에게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누구 중심으로 통일되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습니까? 하고 설교 시간에 물으면 대답이 곤란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애들은요, 누구 중심으로 통일되고 싶어요? 지 중심으로 통일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나가서 밥 먹으러 가자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뭐 먹을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른 입맛에 맞추면 입이 툭 튀나고 입맛 다르면 어른 입이 툭 튀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정 행복할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입니다. 왜 그래요? 다 내 중심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는 목사 중심으로 통일시키고 싶고, 장로는 장로 중심으로 통일시키고 싶고, 여러분들을요, 100명 같으면 100명이 전부 다 여러분 중심의 교회관이 다 있어요. 목사님, 그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런 말씀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목사님, 그런 거 이러면 안 됩니다. 하시잖아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야, 목사가 기도를 처리하면 안 되는데, 찬송을 처리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설교하면 이러면서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 마음에 속속 들 설교를, 이 설교 이런 마음에 속속 들면 좋아할 텐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오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만한 용기가 없어서 앉아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내 중심으로 통일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안 그래요? 저도 화나더라고요. 수련회 가자 했는데 왜 안 와요? 안 온 사람들 뭡니까? 제가 2달 전부터 광고했는데 그 화되게 났어요, 제가 그날. 그래서 사진 찍었는데 인상 팍 쓰고 있더라고요. 제목을 응시라고 표현을 좋게 해줘. 누구를 향한 응시겠어요? 안 온 사람들이야 응시겠죠. 저도 그런 인간입니다. 목사가 2달 전부터 광고해서 수련회 가자 했다면 열일 제천하고 와야죠. 왜 안 옵니까? 라고 화내는 나가 지금 내 중심으로 통일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거 죄 맞죠? 여러분들 다 죄예요, 똑같이. 여러분 중심으로. 이게 세상이 지옥이, 딴 게 지옥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전두환을, 노태우는 좀 물렁해서, 지금도 전두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너무 시끄럽다, 이거라고. 확, 막 총칼 들고 확 통일해버리면 좋겠다. 그래서 극도로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문선명이 아닙니까? 전 세계의 종교를 내가 통일하겠다고. 이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죄가 극도로 드러난 게 문선명이고, 우리는 그만한 용기가 없어서 그냥 조그마한 소그룹 안에서 내가 통일되고 싶어서. 그래서 교주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 말 한마디에 확실히 다 움직이게 만들겠다. 내 말로 통일되게 하겠다. 이거 전부 교주입니다. 우리는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목사 말 억수로 안 듣잖아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목사의 뜻도 아니고 여러분의 뜻도 아니고 교회는 누구 뜻이 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목사의 복음이 맞다면 그게 순종하십시오. 복음이 아니라면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저거는 내게 아니고 저거는 내 거고, 이거 누구 중심으로 또 통일시켜요? 자기 중심으로 또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게 죄예요. 안 그런 인간을 못 봤습니다, 제가. 안 그런 인간을 못 봤어요. 제 자신을 봐도 여러분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어떻게 했어요? 꼴리. 나는 내 중심으로 통일시키겠다. 그 통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 통일의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라. 빌립보서 2장 11절.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의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왜 나와야 돼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러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때 또 2가지가 있어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가 뭐 얻으려고요?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여러분 임재범의 노래 중에 무슨 얘기? 소원인가 그런 게 있는데, 오 신이시여 모든 벌은 나에게 다 내리시되 저 여자만 나에게 주시면 내가 어떤 벌도 받겠습니다. 그런 노래 있죠.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가슴 뭉클하죠. 하나님의 벌을 받을지라도 저 여자만 내가 한번 차지한다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고. 그렇게 무릎 꿇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들 금식이 왜 했어요? 철학을 왜 했단 말이에요? 내가 무릎 꿇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했다면 이건 그리스도를 통일이 아니라 자기로 중심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뭐가 되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가 얼마든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가 할 최고의 기도예요. 필요한 걸 기도하세요. 하지만 주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뜻 이룰게 해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같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야 무엇으로 통일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공개된 비밀.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통일시키고자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통일시키고 싶어서 오늘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정성을 바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반대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의 비밀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알게 되고 믿게 되는데 그 뜻의 비밀 요한계시록에서 두 권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성경 마무리죠. 10장 7절. 요한계시록 할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일곱이란 것은 끝이에요. 마지막이고 완성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부른다면 마지막이다 이 말입니다. 일곱 나팔 일곱 대 다 중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곱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 역사,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할 때 무슨 소리가 나요? 나팔 소리. 누구 나팔 소리요? 일곱째 천사의 나팔. 끝이다 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도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일곱째 나팔에 불 때 하나님이 그의 종 누구에게요? 선지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전한 무엇과 같이?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이 비밀이 뭐래요? 에베소 1장 10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어떤 것들도 누구로 통일시켜버려요? 예수님으로 통일시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통일시킨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 앞에 뭐해라? 무릎을 꿇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예수의 무릎 꿇어라. 이걸로 하나님이 지금 통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알고 믿어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예정된 자들은 예수 옆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는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무릎 꿇어도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자에게 무릎 팍 꿇고 꽃다발 갖다 바치죠. 그거 여자한테 무릎 왜 꿇어요? 내가 너를 나의 소유 삼겨서 무릎 꿇는 거잖아요. 예수 옆에 무릎 이렇게 꿇을 수 있죠? 이거는 무릎 꿇어 엉터리예요. 자기를 위한 무릎 꿇음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예수를 위한 무릎 꿇으며 꽃다발 바친다고 속지 마세요. 아가씨들 똑바로 정신 차려요. 꽃다발 갖고 온다고 원래 아무 때나 꽃다발 받고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니 왜 무릎 꿇리? 내가 나를 너의 소유 삼고서 무릎 꿇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래버리세요. 프로포즈 받는 자리가 전도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이렇게 복음 알아보세요. 인간의 행동들이 다 보입니다. 저 사람 왜 나한테 밥 사주는데? 저 사람 왜 나한테 잘하는데? 뭐 때문에? 진짜로 복음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제예요. 그게 성도의 교통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지금 하늘에서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까? 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의 묵시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봤어요. 나팔 하늘에 다 불었어요. 이 역사 속에서 끝이 주님 재림은 끝이 되는데 마지막 일곱째 천 나팔 불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과 복음에 전해진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천사 나팔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자, 이미 하늘나라 부러졌어요.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나팔 일곱째 천사 나라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 나라가 누구 나라가 돼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잖아요. 천년왕국이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 또 재림 위에 영원토록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 이게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중심으로 통일시켜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입니다. 이 뜻의 비밀을 안 사람은 예수의 무릎을 꿇게 되고요.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보세요, 죽은 자 심판해버립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 상이 무슨 상이겠어요? 영원한 생명의 상을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언제요? 일곱째 나팔 소리가 하늘에 다 울려 퍼졌고 하늘나라 다 이루어졌어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텐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은 자, 진정으로 무릎을 꿇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 안에 들여놓을 겁니다. 근데 예수 이름에 무릎 꿇지도 않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자기로 중심으로 통일시키려고 무릎 꿇은 것 다 함께 심판을 받을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아니요, 오늘 이 밤에 네 영혼 어떻게 되겠네? 오늘 밤이 가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이 지혜와 지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얄팍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계시를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온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통일시키는데,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생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교통과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알고 참으로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